가느니라. 자, 교회가 뭐지요? 아니에요. 이제 나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쓰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써봐야 영양가도 없고 도움도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가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시작. 뭘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과 내가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왜 교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내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뭐가?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는데 무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야, 찬양팀 노래 잘해. 오늘 솔리스트 야 죽인다. 야, 오늘 뭐 오케스트라 죽이네. 문제가 뭐예요? 거기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예배에 참석해봤어요. 찬양 뭐 끝내주죠. 헌금송, 야, 진짜 무슨 뭐 이미자 선생님 나와서 그냥 뺨 맞고 들어갈 정도로 뭐 죽입니다. 없는 돈도 꺼내서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멋지고 훌륭한데 거기에 내가 포함이 안 돼요. 그냥 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관객이 되는 거예요. 야, 퍼포먼스 죽인다. 찬양 죽인다. 얼마나 연습했을까?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흥미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의 중심이면 아무리 재미없는 일도 어때요? 흥미가 있지요. 물론 열심히 했는데 음식이 맛대가리 없는 건 만든 사람도 맛대가리가 없겠지. 그죠?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대기업 제품이에요. 대기업 제품.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누가?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장로가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인 거야. 누굴 탓해요? 내가 특급 전사면 우리 군이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에? 맞잖아요. 왜 무기는 최신 무기인데 왜 전쟁에 나가면 져요? 병사 하나하나가 삼류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음향시설이 뛰어나고 영상시설이 뭐 탁월해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삼류 딴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삼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에서 내가 위대한 신앙인이 돼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됩니까? 내가 위대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허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자라서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쓰레기 같아서 그런 거예요. 누굴 탓하냐고요. 교회가 위대해지냐, 교회가 허접해지냐는 교회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김주희 집사가 1월 달에 수술합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희가 몸이 다 아픈가요? 아닙니다. 왜 수술하게 되고 왜 그 생명이 위험해졌지요? 셀이에요. 셀. 뭐요? 세포요. 교회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건강해져가고 아무리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해도 그 셀 하나가 병들면, 셀 하나가 암적인 존재가 되면 그 목숨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 셀이 누군데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이잖아요. 몸이 다 병들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에? 몸이 다 병들어 죽는 사람 없다고요. 어떻게 죽어요? 그 세포 하나, 병든 세포 하나. 그 병든 세포가 다른 세포를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병들게 해서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침내 건강하고 온전했던 인격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셀 하나가 변형을 일으키고 그 세포 하나가 암적인 존재가 될 때 그 건강한 육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탁월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왜 병들어 갑니까? 교회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셀 하나가 병들어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병들면 뭐예요? 뇌암이에요. 장로가 병들면요, 간암이나 위암이 되겠지요. 장로가 인본주의자가 되고 세속주의자가 되면, 권사가 암에 걸리면, 권사 세포가 건강한 셀의 역할을 해야 될 권사들이 암에 걸리면 뭐가 될까요? 순환계암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포 하나, 그 셀 하나가 죽은 거예요. 이 법칙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배터리가 방전될 때도 배터리 전체가 망가지나요? 아니에요. 그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셀 하나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12V가 나오려면 여러 개의 셀들에서 0.2V씩 전압이 골고루 생성돼야 12V가 생성돼요. 재보면 10V예요. 왜요? 건강한 셀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몇 개의 셀이 그 전기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켜지지 않아요.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요. 근데 더 슬픈 건 그 병든 셀이 전체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고. 저는 한 가지 자부하는 게 있어요. 정말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춘천 성도교에 부임하면서 결심했던 게 뭐냐면, 강원도의 100개의 교회 중에 내가 가장 탁월한 목사가 돼야 춘천 성도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서재에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원고를 외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돼야 위대해져야 내가 사랑하는 춘천성도교회가 위대해질 테니까. 강원도에 속해 있는 목사들 가운데 더 이상 내 경쟁 상대는 없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로는 크지 않아도 강원도의 모든 목사들 가운데 적어도 지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가르침에 있어서 뭐는 없다? 내 적수는 없다. 만약에 누가 나보다 뛰어나면 나는 밤잠을 안 자고라도 내가 추월하고야 말 거다.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목사 때문에 쪽팔리지 않을 테니까. 야, 니네 교회 목사 왜 그러냐, 뭐 이런 소리 안 들을 테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강원도의 모든 권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권사가 되겠다라고 꿈꾸시죠, 고미자 권사님? 회개해. 오늘 밤에 거짓말했잖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장로면 강원도의 모든 장로들 가운데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면에서 나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적어도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만큼 가르치느라고 열심히 내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강원노회 안에서. 내가 강원노회에 있으니까. 내가 위대해져야 우리 교회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바보들은 맨날 제도를 탓합니다. 뭐 제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니에요. 네가 허접해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위대해지면 교회가 위대해집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한대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 이런 겁니다. 내가 위대해져야 내가 권교육 권사를 위대한 권사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접한 사람 둘이 모이면 몇 돌밖에 더 되겠습니까? 윗돌 아랫돌. 그렇잖아요. 진장이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 돼야 그 진이 경쟁력 있는 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대장 한 사람이, 중대장 한 사람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천하무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위대한 교회를 꿈꾸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각오로 큐티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그런 각오로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 본문에 의하면 결국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가면 춘천성도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생각을 해야죠. 교회 주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아까대로라면 교회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종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맡은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 당신의 주권, 당신의 권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 같은 종이에요. 청지기가 뭐라고요? 네.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신부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주인의 일을 해요.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행동은 주인처럼 해요. 그런데 마음가짐은 종이에요. 우리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종같이 해요. 마음가짐은 지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시키는 것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해요. 뭐처럼? 종처럼. 그런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 행색을 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하고, 진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주인처럼 하고, 마음가짐은 종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선한 청지기.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인이세요? 한번 상대에게 해보십시다.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냥 또 주인이세요 그러지. 진짜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우리 교회야? 이 교회 주인이세요? 뭐 이래야죠. 춘천성도교회 주인이세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주인같이 폼 잡는 사람은 많은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아무도 주인이 아닌 거예요. 다 행동을 어떻게 해요? 종같이 해요. 그런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당신이 왜 주인이냐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서 주인이래요. 당신이 왜 주인이야? 내가 기여를 많이 해서 주인이래요. 아니에요. 너 종이야. 일할 때는 뭐처럼? 크게 안 할래요. 일할 때는 주인처럼, 권리를 주장할 때는 종처럼 해야죠. 그래서 수고하고 난 이후에 잘했다라고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요. 별것도 아닌 거 해놓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해준다고 승질내고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그가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뭐 같은? 주인 같은 종으로, 종 같은 주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인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논과 들에 나가서 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어디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어디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예요. 맡기고 나면 뭐 하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않아요. 참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대답을 해야죠.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나라고 대답을. 야, 이분들이 진짜 오늘 집에 안 갈래? 7시 10분이에요. 목 아파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문장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 같은 종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오늘 누가 춘천 성도교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같은 종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몸종이에요.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갈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주인같이 행색해요.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종입니다. 누가 우리 춘천 성도교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같은 종입니다. 머릿속에 아주 그냥 새기고 있지 말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이런 갈등을 하게 된다고요. 누가 교회 주인입니까? 성직자요? 평신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는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자,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 왜 부흥 안 돼요? 목사님 때문에. 예배가 왜 재미없어요? 목사님 때문에요. 자,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헤게모니를 준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대답을 또 안 하네.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내가요. 그러면 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식당 가서 문제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 나오라고 그래. 목사님 찾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내가 주인인데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찾아왔는데요. 더 이상 누가 주인인, 성직자가 주인인 교회는 안 됩니다. 적어도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같은 종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뭐 받은? 전적으로 위임받은, 전권을 위임받은 뭐라고요? 주인 같은 종입니다. 내가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주인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책임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언제까지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핑계하고 변명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내가요. 우리 모두가요. 왜요?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위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아니, 그냥 위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임했으니까. 말아먹든 삶아먹든 지져먹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셔서 우리를 주인 같은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도록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뭐 아니면 뭐요? 주인 아니면 뭐냐? 주인 아니면 뭐냐? 에베소서 2장 19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십시오. 이거 금요일날 했던 거예요. 주승관 집사님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신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네. 아멘.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뭐와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뭐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주인도 아니고 난 뭐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종은 지옥 가는 겁니다. 얘기를 좀 잠깐 다른 곳으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창문 열라는 게 아니라. 이분 아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입니다. 아무도 모르나 봐. 엘빈 토플러. 뭐 했던 사람이죠? 책 쓴 사람이죠.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이게 어떻게 영어를 한글로 읽지? 제3의 물결, Third Wave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읽기가 어렵죠? 무서우라고 이런 책을 이 글씨체 고르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뭐예요? 프로슈머예요. 프로슈머의 시대가 올 거다. 이 프로슈머라는 말은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듀서는 뭐예요? 생산자예요. 컨슈머는 뭐예요? 소비자예요.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와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3의 물결,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다. 그리고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다? 생산적 소비자일 거다.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일 거다. 그래서 그가 만든 말이 프로슈머예요. 프로듀싱과 컨슈밍을 함께하는.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40년 전에 쓴 책이에요. 40년을 앞서간 거죠. 변화에 가장 느리고 더디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 슬프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언급된 게 40년 전인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대에 살아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확연하게 분리된 시대에 살아요.
40년 그 이전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있어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목사는 뭐예요? 생산자예요. 성도는 뭐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대답 안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건 뭘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식충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우리나라 공연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뛰어난 게 뭐지요? 가수와 관계없이 관객들이 혼자 즐겨요. 소위 말하는 떼창. 전 세계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연 온 가수들은 한국을 그리워해요. 왜요? 가수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놀아. 유독 누구만 안 그래요? 이 빌어먹을 교인들만 안 그래요. 특별히 장로교인들.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설교 비판해요. 가수가 음울이탈하고 가사를 틀려도 관객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야구장에서 병살타를 쳐도 노는 거야. 부산갈매기 불러가면서. 즐길 줄 아는 삶. 진짜로 뭐가 되는 삶? 주체가 되는 삶.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은 예배 주체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지요. 불만이 있지요. 내가 그 예배의 생산자라면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앉아서 밥만 축내는 거예요. 그냥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만 하는 거예요. 생산적 소비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뭘 해요? 건의를 해요. 연구를 하고요. 개선을 해요. 똑같은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소비자는 뭐 할 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불평하고 가서 그 물건을 또 사요. 아, 이 집 맛대가리 없어. 그러고 또 가서 또 먹어. 그리고 또 나오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아, 또 맛없어. 그리고 또 가서 또 먹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산자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산적 소비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상당 부분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에요. 예배의 성도가 소비자인 시대는 중세교회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의 소비자로. 예배의 소비자로 사니까 좀 아는 찬송 좀 하지. 예배의 생산자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몰라요? 새로운 찬송을 시도해요.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요. 가게 주인은 새로운 음식을, 메뉴를 계속 개발해요. 소비자는요, 익숙한 맛을 찾아서 가고요. 좀 아는 찬송 좀 해. 좀 아는 노래 좀 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소비자로 남아서 도태될 거냐? 소비와 생산을 겸하는 새 시대를 여는 교회 주체로, 주인 같은 종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늘 강의의 제목, 교회 그 중심에 설 거냐, 변방을 떠돌다가 그렇게 쓰러져 갈 거냐. 무협소설도 아닌데 무슨 변방을 떠도는 별이 되겠어요? 응?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주변으로 그냥 팔짱 끼고 뭐 난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어디에 서야죠? 중심에 서야죠.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냐? 언제까지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면서 불평을 일삼을 거냐?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늘 무슨 얘기해요? 앞에 좀 천천히 가, 그 얘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빨리 안 가요. 어떻게 가요? 자기 속도대로만 가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모두가 선택해야 돼요.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도태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뭘로 남는 사람이 있다고요? 소비자로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는 소비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비되고 만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없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진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종교개혁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땐 언제고,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팔짱 끼고 있고 찬송할 때 찬송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모순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는 거예요. 이 강의도 여러분이 소비자로 앉아 있으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